집사님 죄송한데 물 좀 떠다 주세요.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신은혜 골라워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눈물로써 감사하네.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병든 이 몸 고쳐주신 그 신사랑 고마워라. 능력의 주 바라보며 강건하게 살아가리.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이 몸 불러 맡겨주신 귀한 사명 고마워라. 말씀 따라 순종하며 끝날까지 충성하자.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하나님의 자녀 삼은 생명의 주 바라보며 하늘나라 들어가리. 감당 못할 그 신은혜 무엇으로 보답할까. 힘을 다해 봉사하고 생명 다해 충성하리. 아멘. 김혜정 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값없이 빚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이 복음에 이제 전도제자의 길을 함께 가기를 소원하며 아름다운 교회의 1차 임직을 준비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시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게 하셔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된 자의 걸음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우리 목사님의 평생 가슴에 맺힌 복음의 한 언약의 한이 하나님 치유사역원의 꽃을 피우게 하여 주시고 렘넌트 후대 살리는 이 일에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이 복음이 끊어지지 않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히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뒤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의 기념비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제자가 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하여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듣겠사오니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서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삶 속에서 새 힘을 얻고 얻은 그 힘을 가지고 우리의 전문사역과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주역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흑암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고 말씀을 듣고자 하며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듣지 못하게 하는 모든 환경 속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게 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며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는 이제 중직자들의 축복을 받아 우리 성도들과 목회자와 우리를 다스리는 귀한 주의 종의 다스림을 받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요원훈련 개인 양육 30일과와 이번 주 핵심 메시지가 좀 창통하는 게 있어서 같이 하도록 합니다. 증인. 일단 사도행전 1장 8절은 예수님의 최후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이 중요하거든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이 말이거든요. 여기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죠?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 믿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명령. 이거 놓쳐버리면 신앙생활이 방향 잃은 배와 같아요. 어떤 사람은 모든 권세를 가지고 제자 삼는 사에게 힘을 써야 되는데 안 그러면 막 신비주의로 가고 잘못하면 기복신앙으로 막 가고 자칫 잘못하면 막 성공 위주로 가고 전부 그렇게 됩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제자는 찍어내는 거예요. 똑같이 나와 같이 구원받고 말씀 운동할 사람.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너희는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속죄의 제물이 되신 대속물로 오신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냐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현장에 가면 이상한 사람 많죠. 치유가 안 돼서 그래요. 마음의 상처, 어렸을 때부터 갖고 있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이걸 치유해 주라는 거예요. 인생에 답을 얻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자기 자리에서 응답받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게 안 되면 자꾸 다르게 돼요. 치유가 안 되면 계속 병든 사람을 양산하게 돼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쭉 보니까요. 두 제자가 분명히 예수님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그 소식을 들으면서 그 얘기하면서 가는 거예요. 두 제자가. 어디로? 피난 가는 거예요. 피난. 왜요?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그 다음 차례가 누구예요? 믿는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 쫙 핍박이 올 거거든요. 아이고 무섭다. 빨리 도망가자. 근데 부활한 사람을 본 사람이 있다더라 쨌더라. 그때 누가 옆에 와서 붙어요? 예수님이 와서 같이 가는 거예요. 못 알아봐요. 왜요? 변형된 모습으로 같이 가니까. 그러면서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는데 우리는 이 사람을 구원자라고 믿고 따랐는데 돌아가셨다. 부활했다는데 어쩌고 저쩌고. 예수님이 뭔 소리 하냐? 우리가 이런 얘기합니다. 결국은 말씀을 풀어주실 때 예수님이 성경을 풀어서
예수님이 이 고난받고 부활할 것을 하시고, 그리고 말씀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에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명 회복. 결국은 말씀이 제대로 들어갈 때 사명이 회복돼요. 우리가 아름다운 미션 해보자. 아무리 잘 되고 여기 시장이 와서 축복해주고 도지사가 와서 권면해줘도 그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아름다운 미션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자. 그러고 제가 할까 말까 하다가 우리 순서지 3부에 맨 4페이지니까요. 여기에 3부 식순하고 우리 사진 저거 한 거 하고 그 다음에 로고 딱 넣고 제 사연을 조금 넣었어요. 우리 집안 이렇게 제가 그때 얘기한 그대로 딱 보면 아, 이 아름다운 미션은 이렇게 김 목사가 중학교 때부터 이런 집안에 영적 문제가 있어서 기도해 왔구나.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그냥 어느 날 해보자가 아니에요. 다 치유하자고 다 치유사역 한다고는 하지만 제가 붙잡았고 제가 하는 기도 제목의 응답. 잘 되고 못 되고도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소명이니까. 잘하면 좋지만 못해도 어쩔 수 없어요. 그 대신에 우리는 하다가 가는 것이고 물려주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담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고 믿기 때문에요. 그 대신에 안 움직이면 제가 조금 괴롭힘을 당해요. 우리 집사람은 성격이 뭐예요? 그 정관 빨리 나와야지. 저기 세무사에 빨리 등록해서 통장도 나와야지. 제가 아까 오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참 아름다운 미션 발대식을 하네요. 그래서 제가 생각난 게 묵상하면서 세상에 등록하는 게 그렇게 중요하냐. 오히려 우리같이 참 안 되는 것 같은데 모여가지고 여기 회원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미 시작했다는 것 자체만 해도 엄청난 응답이 아니냐. 시장이 거기 세무서에서 와갖고 아 이런 아름다운 엄청난 단체가 있다는데 좀 우리 시에 등록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고 나중에 수습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우리는 자꾸 뭘 조직해놓고 하니까 이게 참 세상 방법이었는데 제 방법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워낙 성령으로 역사를 잘 안 하시고 조금씩 이렇게 해나가시기 때문에 그냥 저기 거기 발맞춰서 제 능력에 따라 이렇게 가는 거다 보니까 그래도 어쨌든 집사님이 시키지도 않은데 깃발 만들어갖고 추대식도 나는 게 아름다운 미션 발대식 우리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고 선포하고 끝내려고 그랬어요. 근데 뭐 추대패도 준다 그러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말씀이 떨어졌을 때 거기에 사명이 생기고 이때 기도 제목과 응답이 같이 오기 시작해요. 천천히 오든 빨리 오든 그건 이제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그래서 이거 저는 그 확신이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할 수도 없고요. 이런 기도 제목과 마음을 품게 한 것도 하나님이고 지금 제가 목사 돼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고요. 요한복음 21장 15절 18절 그러면서 주님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베드로야 이랬는데 옛날 이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바탕이 늘 깔려 있어야 돼요. 이거 놓치면 우리는 자꾸 어디로 가죠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상상외로 갈등하는 게 부인이 애 낳고 몸이 변하고 이런 것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민감한가 보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사랑은 총각 때 만나갖고 예쁘고 아름답게 하는데 갑자기 사람이 변하고 애 생기고 막 정신없고 그러면서 이제 사랑의 기준이 달라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치 않는 사랑의 모델을 보여줬어요. 이 사랑 가지고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치라 먹이라.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은 뭐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자,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땅끝을 바라보고 가야 돼요. 이게 바로 선교예요. 근데 문제는 뭐죠? 어디에서 선교해야 돼요? 지금 당장 우리 김은석 집사님한테 집사님 이제 주님의 명령이니까 나가십시오. 그러면은 갈 바를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미국으로 가야 되는지 일본으로 가야 되는지. 그래서 이런 속에서 내가 제자라는 응답 속에 아 내가 가는 곳 하나님은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치유해 가시는구나 이런 확신 가지고 그런 속에 내가 말씀 받다 보니까 나의 사명이 분명히 발견되었을 때 그때 보이는 게 새가족들 내 주변에 구원받을 사람들 어린 양들 교회 안에도 믿음이 연약한 자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내 업과 내 가정과 내 삶 속에서 나오는 나의 땅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찾으면 어디로 가십시오가 아니에요. 아 어떤 의미에서는 저하고 이렇게 만났다는 것은 우리가 아름다운 미션 같이 하라고 하나님이 붙였을 수도 있고 그 속에 나의 전문성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안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집사님은 어디 일본에 가야 될 사명이 있는지 우리 집사님은 어디 중국으로 가야 될지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다문화 가정 온 사람 살려야 될지. 중요한 건 어찌됐든 나의 땅끝 우리 교회의 땅끝 나와야 돼. 우리 다락방은 전체가 세계복음화라는 어마어마한 땅끝 향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속에서 오늘 이거 뭡니까 이거 우리 증인 축복 7번째 하나님의 자녀는 증인돼야 됩니다. 그냥 자녀로 끝이 아닙니다. 증인 무엇의 증인입니까? 본 것, 들은 것, 체험한 것. 사도행전 20장 15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그래서 어쨌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나의 땅끝은 예를 들면 이제 치유사역원이에요. 지금 이걸 위해서 베이스로 아름다운 미션을 만들었어요. 그럼 일단 지금 저는 여기에 뭐 우리가 아름다운 미션에 뭐 예를 들면 회장이 있고 뭐 부회장이 있고 뭐 무슨 총무가 있고 사무처장이 있고 막 그렇다고 하면 막 복잡한데 어쨌든 이제 될 수도 있지만 운영위원이라고 한 거는 저는 운영만 하게 도와드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돌아만 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시스템이 그래서 아 평생 운영위원장을 해야 되겠구나. 제가 하는 모든 일은 저는 회장이나 이런 건 솔직히 제 마음에도 안 맞고 그냥 운영되도록 하는 중요한 사람 그게 제 사명이거든요. 그럼 이제 앞으로 뭐 아름다운 장학회다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쭉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움직일 만한 그릇과 능력이 되면 그렇게 이제 명함 갖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세계복음화를 해가는 거죠. 보고 듣고 체험한 거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죠? 맛있는 식당을 다녀온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소문냅니다. 약을 먹고 효과를 본 사람은 약을 선전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에서 교육자회 했는데 제가 신대 왔다 갔다 하면서 늘 보던 게 별이항이라고 거기가 이제 월남쌈밥인가요? 뭐 그거 하는 집이더라고요. 거기로 갔어요. 뭐 나는 가만히 있는데 목사님들이 그 이제 사장님이 서빙하니까 이 목사님 이름이 김별인데 그러면서 나 왜 이름이 별이항이라면서 막 그러면서 저보고 아이고 그러세요? 그러니까요 나도 여기서 내 이름이 별인데 처음 왔네요. 내가 맨날 보기만 하면서 근데 이제 그 저기 김영 목사님 사모님이 그 신대에는 맛있는 식당 다 몰려 있다고 여기도 신대 아니냐고 저는 나가서 먹는데요. 내가 그랬어요. 근데 어저께 이제 김재식 성대모하고 곽정현 선생님하고 식사 뭐 여기 신대에서 하자 그래갖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디로 갈까 하다가 생각해 보니까 전에 신대 그 뭐예요 그 초밥이 아주 싸고 맛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었어요. 그래갖고 거기 한번 가보자고 가봤더니 거기 3개나 생겼더라고. 여기가 잘 되니까 신대 초밥점 계속 줄 서 있어요. 사람이 어제인데 계속 줄 서 있어요. 두 집은 좀 약간 그 널널하고 이게 싸고 맛있는가 봐요. 사람들이 다 알고 그렇게 줄 서서 먹어요. 저는 거기서 줄 서서 먹는 식당 있는 줄 몰랐어요. 신대 안에. 그러니까 어쨌든 그 맛을 보면은 얘기를 한다고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우리 한 집사님
녹용인가 그게 그렇게 맛있다고 좋다고 늘 얘기하세요. 드셔본 분들이 정말 좋다고. 저는 그렇게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 녹용이나 저 녹용이나 건강해서 그런가. 근데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요. 그렇게 좋다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확실하게 체험한 사람은 다릅니다. 과거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벗어난 거. 이건요 지옥의 구렁텅이에서 벗어난 거예요. 현재 내가 사주팔자에서 벗어났다. 여러분 팔자대로 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대로 망해요.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 사주팔자에 매여서 망한다니까요. 근데 이 사주팔자에서 벗어난 게 현재 문제 해결이에요. 미래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하나님 보좌에 축복을 함께 누리게 합니다. 보장받은 나. 그러면 내가 사는 이유. 이제 우리가 같은 곳 가기 시작했어요. 치유사역은 제대로 하고 두 가지의 아름다운 미션은 치유사역은 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는 교회의 당연한 사명이자 책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또 하나는 그럼 우리가 평생 이렇게 사역하다가 나중에 경로당에 가야 될 거냐.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해봤거든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경로당에 가서 우리 고스톱 치고 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힐링센터를 생각을 했어요. 우리 은퇴하고도 평생 사역하면서 경제적 걱정 덜 하면서 좀 할 수 있는, 그럼 결국은 그런 힐링센터가 필요하지 않냐 싶어요. 치유사역은 해야 되지만 이런 사역하는 우리에게 먹고 사는 거 걱정한다면 좀 그렇겠죠. 노후 걱정하고 그러면. 그래서 그것까지 생각하는 게 아름다운 미션이에요. 그래서 공동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작게 시작하지만 이제 있는 사람도 가진 사람도 성공한 사람도 이제 와야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러면 조금 더 수월해질 거예요, 아마. 그래서 결국은 저게 다 전도 때문에. 내가 이 지역에 사는 이유, 공부를 하고 직장 다니는 이유, 결혼하는 이유, 내가 이 사람을 만난 이유. 중요한 건 전도는 되어지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이건. 예수님이 증인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증인으로 삼아서 하겠다 이 말이거든요. 그게 되리라예요.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이거예요. 나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증인 되게 하셨으니까 증거 주십시오. 이건 복 주십시오 하고는 완전 달라요. 증거 주십시오는. 증거를 증인이 돼야 되니까 복이 필요하다면 복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다면 건강 주시고, 경제가 필요하다면 건강 주시고, 만남이 중요하다면 만남 주시고, 이게 기도가 다른 거예요. 관점이. 나의 말주변, 능력, 환경, 상황, 조건과 상관없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제대로 만나면요, 이게 평생 영원히 갈 수도 있어요. 수요일 날 김홍민 집사님 와서 예배 드렸잖아요. 제가 얘기하기 좀 그렇지만 이분 제 1호 제자예요, 말하자면. 제가 제철에서 진짜 정식기도 딱 시작했어요. 전도 때문에. 그 기숙사 안에서 11시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신다면서요. 저도 한번 열어주세요. 제 나름대로는 그때 전도지 들고 다니면서 계속 구원의 길 전하고 영접시키고 막 전도하려고 막 하고 막 나름은 그때 뜨거울 때예요. 근데 전도의 문이 열렸다기보다는 막 찾아다니면서 막 아는 사람 막 구원의 길 막 다다다다다 전하고 영접할래 안 할래 안 하면 패스. 하면 이거 아직 이거 인간이 아니구만. 그러고 이제 막 가던 때였거든요. 영접하면 야 기분 좋다 그러고 막 할 때. 근데 전도의 문이 열린다는데 제가 그때 정식기도 딱 시작하고 한 10분 기도나 했을까요? 10분도 그때는 못했는데 문 똑똑 두드리고 들어온 게 제 집사님이에요. 반지꼬리 빌리러 왔어요. 반지기로 지도사원이 거기 다 있을 건데 제 방이 거의 끝방이었거든요. 기숙사 4층까지 있는데 1층 끝방에 있었어요. 1층 다 둘러보고 없어갖고 저희 방에 와서 두들긴 거예요. 그래갖고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지금 옷이 잠깐 꼬맬 때가 있는데 반지꼬리 빌리러 왔다고. 아이고 빌려주죠. 근데 5분만 시간 주라고 그랬더니 그러시라고. 그래갖고 그때 복음 전하고
영접을 안 해요. 그래갖고 아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고 자기는 예수님 한 번도 믿어본 적도 없고 불교고 뭐 그렇다고 해서 그럼 혹시 이 말씀을 계속 들어보겠냐 그러니까 어차피 이분들이 계속 생활관 관리하면서 남는 시간은 거기 앉아 있거든요.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매일 다락방하고 3주인가 3개월 뒤에 영접하고 교회까지 오는데 한 2년 걸렸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중직자 되고 근데 거의 일주일에 3번 4번 만났었어요. 그때 계속 메시지. 근데 이분이 이제 교회 오고 이렇게 중직자 되고 하더니 참 신기하게 저 중요할 때마다 나와서 중요한 응답을 주고 갔어요. 저 안수 받을 때 식당 계산 다 하고 가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그런 응답들 해서 저분이 하여간 도움을 많이 줘요. 근데 여기까지 멀다고 못 오세요. 그러니까 그래도 중요할 때 꼭 와서 응답 주고 딱 하잖아요. 1년에 딱 한 번 오는 신자. 우리 교회 신자는 아니지만 기다고 말하기도 못하고 저는 그냥 그런 구원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난 근데 어쨌든 중요할 때 또 와서 또 이렇게 힘주고 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계속 갑니다. 제가 대학에서 만난 제자 진짜 공을 많이 들였죠. 말씀 계속 전하고 이 친구가 또 워낙 말씀 잘 받았고 그러고 우리 교회 전도사까지 됐어요. 사역하니까 즐겁더라고요. 제자니까 제가 시키고 싶은 거 마음껏 시키고 막 니는 목숨 나한테 내놓고 따라와라 막 전도사니까 이제 제가 실수했죠. 저도 그때는 누가 그 말하는데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니는 나한테 모든 걸 맡기고 따라와라. 내가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교만하다 해서 그것도 저기 대구로 가더니 저 개척할 때 와갖고 이 친구가 진짜 헌금 많이 하고 갔어요. 그 전도사가. 그러더니 제가 비치죠. 이제 개척해갖고 이번에 평택에서 이제 개척한다네요. 예. 근데 어쨌든 이 친구도 평생 가요. 한 번 심심하면 전화해요. 사역 잘 되냐? 애기는 잘 크냐?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안에서 만나면 참 특별한 것 같아요. 그냥 멀리 있으나 가까이 있으나. 근데 가까이 있을 때가 참 귀하더라고요. 떠나니까 그놈 잡으려고 대구를 몇 번 가고 그렇게 말을 해도요. 야, 난 박씨고 집이 징한 줄 알았지만 뭐 있더라고 이게. 있을 때 잘해란 소리가 그래서 나온 겁니다. 있을 때 잘해.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제대로 제자 삼으면 어떤 면에서 이게 평생 영원히 응답으로 오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나는 증인이다. 오늘도 이것 때문에 산다. 그런 결론을 내렸으면 좋겠고요. 류 목사님 마지막 메시지 정리만 합니다. 새 것. 없어질 현장. 지금 앞으로 없어질 직업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번 류 목사님의 핵심에서. 지금 대통령이 일자리 창출인가요? 뭐 계속 얘기하지만 없어질 게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걸 잘 하지 않고 무조건 일자리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더 골치 아프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이 참 과도기예요. 앞으로 없어질 직업들이 많은데 글로 잘못 줄 섰다가는 어려워져요 금방. 그래서 진짜 하나님 인도받아야 돼요. 로마 안 없어질 것 같잖아요. 바리새인 영원할 것 같았잖아요. 다 없어졌어요. 새로 있는 현장.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예수님. 모든 것 다 지금 하나님이 인공지능도 다 허락한 거예요. 이런 새로 있는 현장. 지속될 현장.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그 다음에는 제자 삼으라. 현지인, 엘리트, 현장, 시설, 문화. 이번에 핵심에 태권도 선교했는가 보더라고요. 태권도 하는 사람은 현지에 가도 되고 단기 선교해도 되고 중요한 건 그 안에 제자들과 엘리트들이 있다. 그 사람들 한 명씩 찾아내는 거다. 전도는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뭐하고? 가서 태권도 보여주라 이거예요. 한번 화려한 발차기 막 깨 부수고 막 이런 거 보여주고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서 말씀 들어간 사람 찾아내는 거. 그게 태권도 선교예요.
우리 한 집사님이 꿈꾸는 미용 선교. 예. 저기 필리핀 오지 같은 데 가면 머리만 깎아준다고 하면 그 동네 마을에 가는 줄을 쭉 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잘 깎아줄 필요도 없어요. 대충 깎고 빨리 보고 전하고 보내면 돼요. 그걸 보고 기능 선교. 재생산 운동. 내가 제자 되면 제자가 붙어요. 그게 다락방 운동이에요. 구역 운동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내 주변에 영접할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 운동할 조장이 있어요. 그리고 교회와 현장을 향해 말씀 따라갈 제자, 사역할 사명자, 사역자들이 분명히 준비되어 있어요. 이걸 찾는데 혼자 찾기 힘들어요. 바울같이 위대한 전도자도 항상 팀으로 움직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팀이 중요해요. 그래서 이 응답을 앞으로 우리 교회가 받아 누려야 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오후 예배를 통하여 증인들이라는 말씀, 오직 성령 충만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의 부활의 메시지와 마지막 메시지를 붙잡고 증인되며 제자 삼는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제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426장 찬송합니다. (426)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 죄 가운데 빠졌던 몸과 마음을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저 보좌에 앉으신 주 예수여, 이 몸 주께 드리기 받으소서. 내 마음과 지식도 드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몸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 상하신 발 아래 엎드려서 날 깨끗게 하시기 원합니다. 날 정결케 하는 피 믿사오니 흰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곧 씻어서 정결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제 임직 예배 좀 같이 시간 나는 대로 이렇게 준비하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는 아까 드렸으니까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신 주 예수님의 은혜와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령 충만받는 증인으로 세상에서 구원의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명의 복음을 마음껏 외치기를 원하는 언약의 백성들과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